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초소와 또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는 신령과 진리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까?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뒤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우리 한 번 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환경과 상황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찬양, 나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어떠한 일들, 어떠한 관계들, 어떠한 분위기들, 나의 육신의 피곤함,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해도 부족할 만큼 주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감정이, 나의 상황이, 나의 생각이,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 방해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 나를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주 앞에 영광이요 너는 주님 앞에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사랑하는 주 안에서는 이미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과 죄된 부분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여,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그림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만 답이며 우리 주님만이 열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를 부르는 자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연단의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씨앗 모임을 통하여서 올해 선교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더 깊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예배의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89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6편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898면에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전사님의 자녀들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당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수요 말씀 강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제목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 연단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적이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길을 걸어가지? 내가 왜 수요예배에 왜 나와 있지? 나의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나의 상황이나 환경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야, 이 길은 이것이야, 이건 이것이야 라고 절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언제나 조급해하고 두드리기도 하면서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나 환경도 모든 열쇠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환경도 누구 뜻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열매이고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흔들릴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점핑을 해가야 돼요. 여기서 이쪽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려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 순간부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열매 맺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는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대학 때는 새벽을 깨웠던 것 같아요. 대학 때 새벽을 깨울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 기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은 뭐냐면 자취방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교회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거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까지 올 때가요 제일 행복해요. 없었던 해가 쏟아나고요, 어두웠던 날이 밝아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행복하고 귀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어떤 은혜를 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4장에 참 안타까운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나도 40년을 먹었어요. 생수도 40년을 먹고요, 메추라기도 40년을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만나를 허락해 주세요, 생수를 허락해 주세요, 광야의 길을 내주세요. 우리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다른 것이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나요? 답은 하나죠.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만나를 주는 순간 말고 하나님의 만나를 예비하시는 그 순간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줄 때만, 만족할 때만, 채워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광야에서 머물러야만 했었는가, 죽어야만 했었는가, 그 안에 중심이 무엇이 없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널선 엉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표면적으로, 너희가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개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13절이자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가를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손전사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우리들의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년 반 동안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수요 말씀당. 거짓자, 감추어진 자, 상황이나 환경, 내가 만들어지는 상황, 내가 만든 상황, 이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이나 현실 앞에서 정말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 속에 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떠나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게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제가 왜 본문의 말씀을 읽게 정했냐면 에스더서를 읽고 난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 그래서 그 에스더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리실 때마다 꿈꾸는 것 같으십니까? 예,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옆에 분을 할까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예,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데 누가 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묻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이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는 의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한 번도 꿈꿔보지를 못했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귀환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이 참 절망이고 좌절이에요.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게 파괴예요. 모든 것이.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끌려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 노예의 생활을 감당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 이게 얼마나 큰 해방이고 감사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처럼 이룰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읽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이제 포로로 돌아갔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을 입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냐면 100년이 지나요. 근데 여러분이 100년이 지나고 나는 이 세월 동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또 변해요. 처음에 열정은 있고 처음에 뜨거운 막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면 내일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게 되지만 그 말라기서를 읽는 그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 여러분, 성전의 문이 닫는다라는 건 절망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말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안 되는 줄.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뿐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를 삼을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도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씨뿌린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인생의 주관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주는데 왜 해석을 해주는 이유를 밝히세요. 이 비유는 사람들이 깨달아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은혜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구원도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순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실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실 때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 때에 그들의 인생에 입술은 찬양과 경배가 흘러나와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바로 이것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 뿌리는 자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씨 뿌리는 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당신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70년이 지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요. 또 그 세월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7일회가 지나요.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세울 때까지 49년의 세월이 시간이 지나요. 11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 가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70년의 역사에서 여러분 그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씀하셨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들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겠어요. 그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씨 뿌리로 나가는 그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문나라 열방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도 붙잡은 것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인간의 역사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연단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씨 뿌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요, 그 문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왜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예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이라는 말은 사막, 네게브 사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의 시내와 같이 좋고 풍성한 곳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막에 비가 내리면은 그 사막 한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강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씨 뿌리는 자들은 사막의 존재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홍수가 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 홍수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걸 이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 가운데도 사막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다 홍수가 나서 생명의 물길이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이 4절에 우리를 그같이 돌려보내서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씨 뿌리는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씨 뿌리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인생들이 될까? 그의 인생에 큰 일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 아닐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씨 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광활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힘이나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주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다시 해방되는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지는 못했지만 메시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는 맺혀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일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이 큰 일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다면, 아니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이들에게 어떤 자이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빚진 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빚진 자들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은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나는 빚진 자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빚진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는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니까 하나님 내 손을 가져가시고 내 발을 가져가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빚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대해서도 빚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에 대해서도 빚진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씨를 뿌리되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씨 뿌리는 자가 필요한데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많이 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과거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들의 음성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었던 그들의 죄를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 고국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햇바되어진 모든 처참한 성읍만이 남겨져 있는 그런 고향 땅이에요. 그 땅을 생각하며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또 한 번 눈물은 또 어떤 눈물일까 생각하게 돼요. 이 눈물은 은혜에 또 감사한 눈물이다 생각이 됩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세워졌죠? 하나님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감사와 확신과 신뢰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눈물이었어요. 과거를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그 눈물,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가 가져야 될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기경한다라는 것은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찢지 않고서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찢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이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가져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울며 씨를 뿌리기를 소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라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게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소망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연단의 때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운다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이 그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림을 지금부터 5장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이에요. 이 그림은 여러분, 이 한 화가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이 언제적 얼굴이냐면 20대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얼굴은 30대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얼굴은 40대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얼굴은 50대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얼굴은 자기가 죽기 1년 전에 60대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화상을 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의 모습과 이 60대의 모습에 여러분, 이 그림이 영국의 똑같은 박물관에 이렇게 매달려져 있대, 전시되어 있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20대의 그림을 그렸던 모습과 60대의 그림을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천재의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도 20대의 그림과 60대의 그림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60대의 그림은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완숙의 경지에 이를 때에 그 젊은 20대부터 60대까지 변해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얼굴의 주름살이에요. 얼굴에서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흘리는 눈물을 우리 그림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삶의 진보를 이룰 수 없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가슴에 안고 저와 여러분도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뒤에 시편 12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줘 주신 이유가 씨를 뿌리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사오니 그 길을 감당하며 마지막 눈물로 인내하며 길을 걸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시편 126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그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일 때에 우리는 힘과 생명을 갖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일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는 길일지라도 눈물이 있으므로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을 통하여 그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바라옵고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다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 기쁨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씨 뿌리는 자로 세워져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